7장 44절부터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명하사 저가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5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형인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단지 죽어버린 조상들의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깊이 찌르면서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의해 참소당할 때의 제목처럼 스데반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성전 모독죄. 즉 성전 모독죄는 뭐냐? 신성 모독죄다. 하나님 모독죄다. 이런 제목을 달아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신을 다 가다 놓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 안에.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가다 놓고 바라봤어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내내 오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시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다. 어디나 계신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하나님을 성막에만 가다 놓고 있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성막 아래는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건 모형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형이 아니라 참이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서 신앙생활. 그런데 그 모형이신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들은 어떻게? 지금도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다 그 말.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지금 스데반이가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가 여기서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라고, 증거의 장막, 회막,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금 성막, 장막을 가지고 설교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모세 때 세워져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이와 같이 성막이 제조되어지고 그 식양대로 제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에서 누구? 에브라임 지파인 지파에게 계속 있다가 다윗 때에 다윗성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시온산으로 인도되었다 그 말입니다. 즉 시온산은 어디? 유다 지파에 속한 시온산. 그래서 여기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명하사 저가 그 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저들도 잘 알고 있는 성막에 내리게 대하여 거론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들이 알까요? 모르고 있다는 말. 그리고 이를 듣고 있던 저들이 54절에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하는 것을 보면 스데반의 외침은 분명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성전을 못 오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냐? 라고 지금 스데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은 왜 주셨으며 또한 어찌하여 그런 양식으로 지으라고 명하셨는지 그 뜻을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변증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참 성전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스데반의 설교는 무의미한 거죠. 스데반은 선지자 이사야서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어디다가 가다 놓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가다 놓고 저들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사도 바울도.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성전은 도대체 왜 주셨으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성전은 도대체 왜 주셨냐?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44절. 그래서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식.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식대로 만들어라. 노아에게도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식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식대로. 그 식대로 만든 점에 대하여 구약시대 내내 언제나 관심을 가져봤느냐 그 말. 언제 관심을 가져봤느냐? 너희가 조상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내내 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너희는 거부했다. 지금 메시지가 저들의 가슴에 아주 그냥 칼날을 들이대면서 수술을 때에 올려놓고 저들을 지금 도려내고 있는 거. 그런데 깨닫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성전에 관한 변증은 간략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지만 그렇다면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단 한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막이 완성됐을 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막에 충만했다. 이게 뭐예요? 또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헌당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신약의 성도들은 이 계시가 드러나고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모형,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취된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된 것이다. 내가 성전된 것이다. 성전은 무형의 성전과 유형의 성전이 있어요. 그 유형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무형의 성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전의 삶은 살지 않냐고? 지금 건물이라고 하는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다 놓은 식만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매일 보면서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뭘 통해서? 회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미리. 그런데 오늘날도 성전이라 하면서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서만 예배하는 곳이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요, 그곳에서만 응답받는 곳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물론 함께 가서 그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은 구별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기에 가다 놓고 그곳에서만 가야 응답되고 그곳에 가야만 만나고 그곳에 가야만 예배가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매일의 삶이 예배고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이고 매일의 삶이 말씀과 연합되어 하나 된 삶이 되어 말씀이 체화되어서 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성전 모독죄로 송사한 이들, 영감을 받은 구약의 성도들도 이 점을 알았어요. 이 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68절에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사무엘 때까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 조금 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에브라임 지파로 가지 않아요. 유다 지파로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인류의 모든 구속사를 이루실 그 곳이 바로 어디냐? 유다 지파.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다.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나를 그곳에 가더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 또 한 가지 성막의 함이 되어지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성막의 설계는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식양대로 지었으며 그랬습니다. 식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완성 때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식양을 통하여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핵심적인 부분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휘장.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고 가로막혔다고 하는 의미.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성막을 통하여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져서 열어졌다. 가로막혔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찢어져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다. 이제는 더 이상 막힌 길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어요. 이 길은 활짝 열어놓은 산 길이요, 생명 길이요, 영원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실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왜 막혔으며 그 휘장이 누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되었는지 계시해 주시려고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깊은 비밀을 어디서 깨달으세요? 번제단이라는 이 제단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 번제단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 때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완성되어졌습니다. 번제단의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명령에 따라 드려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외치는 것은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꾸 외식이요, 가식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너희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어? 이렇게 가슴을 찌르고 도려내는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죽기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로 13절 보면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를 그 위에 벌리며 불은 끊임없이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의 향이 항상 하나님 앞에 피어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영적 열정도 계속되어야 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번제의 삶이 돼야 되는데 나는 죽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죽으세요 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은 바로 매일 향기로운 제사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런 향기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와 당당하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을 건물 속에 가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며 저들을 도려내며 회개를 시키고 있지만 어쩌면 인간은 이렇게도 강팍하고 무지한지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벌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오 주 예수님, 오늘 우리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지듯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태워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